말씀은 반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반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반복하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5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었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들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서게 되면 그 어려운 말도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의 성경을 읽히지 말고 꼭 성경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알아듣는 것 같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듣게 되면 어린아이로 다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성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른도 노인도 배운 사람도 안 배운 사람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풀어서 그렇게 만든 성경, 그림을 그려서 만든 성경, 또 풀이해서 만든 성경,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해를 줍니다. 그래서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은 성경 본문 이렇게 좋은 성경을 꼭 읽으실 때 그 성경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우리가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신 대로 여러 번 읽지 않고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죠. 또 더군다나 죄가 있는 사람이 읽어서는 도저히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꼭 죄를 회개하고 읽어야죠. 우리가 여기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겠다는 택함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 예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정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가운데 있으나 그리스도의 피는 전혀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데가 많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다 잘못된 길을 안내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그 자신을 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이나 또는 구원이나 이것은 한번 딱 구원받고 그것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시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또 로마서 13장 11절 보시면은 옛날보다 이제 구원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딱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진보하는 믿음이죠. 빌립보서 1장 25절 보시면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바울은 산다고 했습니다. 곧 믿음은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계속 진보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한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 인생을 120년간의 생명을 줬는데 그 120년간 생명 동안에 반드시 구원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딱 구원받고 이젠 됐습니다 하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죠. 또 한번 믿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나는 됐습니다 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믿음이 진보해야 되는데 고린도서 4장 10절 보시면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땅에 묻힐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고 말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하게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믿고 한 번 구원받고 그것으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15절 보시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만나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구원이 계속되기를 위해서 전도자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9절에도 보시면 항상 쉴 새 없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에 말을 한다 했습니다. 기도에다가 말을 넣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런 것을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입고 그것이 다 충족된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보시면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은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이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죄사함만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된 것입니다. 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병이 나게 되고 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이 문제가 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부 전쟁과 테러와 모든 문제 속에 사는 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만 해결되면은 평안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근심이 없면은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강을 내게 주노니 하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고 오직 내가 주는 평안, 죄가 없는 자의 평안이죠. 죄가 있는 자의 평안은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은 때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 평강은 영원한 것이죠.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진보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계속 진보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너희를 말하는 것은 항상 기도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목자로 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자로 해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목자와 사모로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도의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항상 그 성도가 잘 되기로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죠. 우리 사모도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만 해도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문제 있는 가정들만 해도 또 기도하죠. 그리고 제가 주로 기도하는 것은 복음의 선포를 위한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만 알게 되면은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기도 중점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기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기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려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지 않고는 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는 아주 확실하고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할 것이 없다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소리를 질러서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라도 하면 돼요. 주기도문이라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몇 번이라도 똑같은 기도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역사합니다. 또 기도 소리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을 때 주여 주여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찬송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임없이 확실하게 크게 이루어지게 기도해야죠. 그냥 중얼중얼대고 있으면 안 되죠. 방언으로 기도해도 없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보통 30분 이상 기도해야만 기도에 줄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죠.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죄를 사함받고 뜨거운 기도로서 열정된 기도로서 여러분 소리질러 기도할 때 그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냥 포기하고 말고 나는 기도 못한다고 포기하고 말고 하는데 소리만 질르면 돼. 주여 소리만 질러도 그것도 기도예요. 시편에 얼마나 기도가 많습니까? 그 시편 하나 시편 23편만 그것만 계속해도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 못한다는 말이 할 수가 없죠.
잘 내가 머릿속에 나오지 않아서 마음속에 나오지 않아서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말할 때 언제나 자신 있게 확실하게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30분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해 보시면 그 기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그렇게 되면 기도가 아주 말할 때마다 입이 달게 느껴집니다. 입이 달아져요. 그 단 경험을 계속하게 되면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기도할 때 잊지 말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쉴 새 없이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시는 17절부터 18절 19절 그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은 무슨 기도냐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 그 결혼을 통해서 뭐 다 중매 아닌 이상 전부 다 좀 알고 좀 사귀고 그래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몰라요. 일생을 같이 살아도 두 사람의 관계는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있어도 일생을 두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그래야 120년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게 되죠. 부부간에 결혼해 와서 살면서 조금 경험을 해야만, 그래야 조금 알게 되죠. 그것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뭐 안다고, 우리 오래 사귀었다고, 우리 뭐 좀 잘한다고 하지만은 천만에요. 조금 살아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랑과 사랑과도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만 알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받고 택함받고 이제는 살았으니 이제는 그 구원이 계속되기 위해서 좀 열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안 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한 성경만 보지 마시고 여러 성경을 자꾸 보세요. 여러 성경을 보는 성경마다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른 성경도 봐야 돼요. 꼭 하나 성경 보지 마시고 자꾸 성경을 여러 개 보시면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말씀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했던 것, 정신이 바로 뭐냐면 영입니다. 영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신이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시면은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알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지혜를 주시는, 모든 계시를 주시는 그러한 영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죠. 진리의 영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했는데, 이것은 그 바로 위에 7절 말씀 보신 대로 죄사함 받아야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시면서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계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보세요. 진리의 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모든 지혜와 계시를 주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은 그러하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계시를 알려주리라. 지금 말씀한 것을 깨닫게 해주리라. 그래서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이 죄사함 받고 난 후에 온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죄사함 받게 되면은 그 다음 8절에 모든 지혜와 그리고 총명이 충만하다는 말씀이 바로 성령과 함께 모든 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지혜 깨닫게 하는 성령이 오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하는데요. 제사 받는데요. 다 아는데요. 다 됐는데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면은 날마다 그의 피로서 교제하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살면서 떨어져 살면은 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가운데 경험을 같이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알지 떨어져 살면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한 번 뿌려놓고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죄를 씻어내야 돼요.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사함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며 모든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도 알게 되고 내일도 더 알게 되고 그 다음 날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가 구원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이 뭐냐 하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기쁨이 있죠. 진보 없는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삶에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 하면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어야 진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보가 없어요. 죄를 내놓고는 죄를 두고는 하나님 말씀의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영이 내게 들어오기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몸과 마음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내야 돼요. 베드로서 1장 2절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택함 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깨끗한 거룩하게 되어서 택함 주셨는데 그 택함이 뭐냐면 바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해서 피를 뿌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택함받은 성민이 될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자꾸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과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믿음에 자라가라 했어요. 그래서 밤낮 믿음 보면은 예배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으로 그거 하루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사람을 자꾸 깨끗이 해야 돼요. 속사람이 더러워집니다.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가는 것마다 뭐 전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전부 다 죄가 꽉 찼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루 종일 다 먹고 마시고 나서 피로 씻지 않으면은 또 그 다음날 또 그것이 또 들어와서 그래서 그냥 그것이 나중에 그냥 그것이 쌓여서 그 다음에는 이게 죄인지 이게 죽을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씻어내야 돼요. 끊임없이 씻어놓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노를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영광의 풍성 소망 영광의 소망 이것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요 그리스도가 바로 기업이요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가보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잘 풀이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가보세요. 18절에 보시면은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왜 눈이 어두웠습니까? 왜 빛이 없습니까? 사탄이 죄로서 우리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악한 마음은 귀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눈이 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완악한 마음은 귀가 먹고 완악한 마음은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소경이죠. 보는 것 같지만 못 봐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아야만 소경의 눈을 떠요. 여기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바로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죄사함과 나를 믿는 거룩하게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 1장 1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 거룩해 된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받은, 기업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런 축복을 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해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는 말이죠. 거룩해 되었다는 말은 더러움과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깨끗한 것으로 구별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성령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거룩해 지키게 하십니다. 성령 자신, 그 자신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지만 피로써 깨끗한 우리 몸에 들어온 성령은 그 깨끗한 것을 지키게 해주세요. 말씀 자체는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지만 그 말씀에 들어와서 죄에 물지 않게 막아줍니다.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로써 씻고 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먼저 없애버려야, 죄를 없애버려야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할 수 없어요. 오늘날 이락 전쟁에도 보세요. 악한 적들이 물러갈 때 그 다음에 우리 군대가 들어가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나서 이제 선의 군대가 가서 거기서 차지하셔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의 군대 떠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성령을 충만시켜야 돼요. 충만시키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사해서 없애버리기만 하면 성령이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신 것은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하는 성도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얻게 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랬어요? 내 안에 있다랬어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다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 영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영으로 들어와서 찾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려니까 끊임없이 구원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해지 않으면 안 되죠.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게 된 것입니다. 퇴보하면 죽게 돼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꾸 전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전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매일매일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조금씩. 아무리 물이 시시한 물같이 물방울같이 떨어져도 그 물방울에 계속 떨어지게 되면 돌이라도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 곧 떨어진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오래 계속적으로 떨어지면 뚫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 구원의 진보도 끊임없이 조금씩 해나가면 언젠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그러나 확실한 방법으로 해야죠. 방법이 틀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바리새나 서기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이유가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스도 이유를 몰라요. 로마서 10장 2절 보시면 그리스도 이유를 모르고 무식한 채로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의를 알고 하면은 죄사하면서 알게 하면은 알고 하면은 얼마든지 진보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면 틀림없이 앞길이 열려져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이 바로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에베소 1장에 가보시면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믿음의 진보를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불렀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하는 이 영광이 뭐냐면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영광이에요. 골로새 1장을 한번 가보시면 골로새 1장 26절에 가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했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성도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 거룩해 되었다는 말씀. 그런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10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 들어오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지 않고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비밀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두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그러한 길잡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죠. 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보신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기 위하여 각 사람을 권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완전해져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완전해지는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하는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똑같다고 말씀했죠. 로마서 1장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말씀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서 그 구원받음이 확실히 보증으로 받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보증을 받죠. 보증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보증을 지켜나가려면 믿음의 진보, 구원의 진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만 그것이 지켜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 일베소 1장.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17절 18절 말씀 내용 보면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서 그 비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 들어가라고 그것을 계속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그 힘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얼마큼 굉장하냐?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사람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그 지극히 크신 어떤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는 그 지극히 큰 것이 뭡니까? 여기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한번 가보시면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저사함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잘 아시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요, 아버지께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몸과 마음의 죄가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죄 하나, 시기, 질투, 원망 그리고 낙심 이런 것들을 딱 놓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뿌려서 없애버리죠. 또 마음에서 뿌려서 없애버리죠.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을 체험한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그 피로서 죄사함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 피가 사용되지 않으면 그 피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뭐 피가 사용되지 않고 용서받는다면 누구나 다 아버지 하나님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피 믿습니다 하면 다 되게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순종해서 그 피를 뿌려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했어요. 피를 뿌려야 된다 했어요. 뿌려야 돼요. 뿌려야 된다고. 뿌리지 않으면 레위기 전체를 보면 전부 피뿌림이죠. 그 피뿌림이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해서 여러분들이 그 죄 하나 씻어놓기만 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말도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눈을 빨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사람들 원수 맺고 미워하던 그 마음이 다 없어지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평강이 임하고 그 여태까지 그 시간을 낭비하던 시기할 때도 얼마나 시간 낭비됩니까? 미워하게 되면 시간 낭비됩니까? 그리고 원망하면 얼마나 시간 낭비돼요. 그거 하느라고 내내 고통당하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죠. 우리 몸에서도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그런 것들, 찌꺼기들이 음식을 먹고 나면 찌꺼기들이 밖으로 나가야만 시원하지 그거 놔두면 시원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나 차고 있죠. 차고 있었는데 잘 내버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잘 내버리지만 건강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건강.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저주와 그런 것들, 나쁜 것들이 꽉 차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우리 몸이 배설물을 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거 마찬가지로 잠시 우리가 소변을 못 봐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소변을 보고 나면 시원합니다. 소변은 뭡니까? 전부 몸에 필요한 찌꺼기죠. 배설물이죠. 깨끗하게 다 몸을 하고 남은 찌꺼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놔두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생각, 질투, 시기, 원망, 불평, 원수심 이것이 다 빠져나가면 얼마나 시원해요. 영혼이 아주 깨끗해져. 아주 깨끗해지죠. 상쾌해지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밖에 보면은 잔디가 그 하루아침에 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주었듯이 있던 것이 조금 하루하루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지금은 막 활짝 풀어지고 앞으로 더 풀어지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잔디가 풀어져서 그것이 아주 멋있게 보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금씩 자꾸 죄를 씻고 나면은 언젠가 벌써 일주일 밤 지나면 벌써 팍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한 달 지나면 뭐 확 달라지죠. 그런데 어떻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독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안 씻으면은 얼마나 목욕을 하면 그렇게 때가 있어 더러워져요. 우리가 시골 살 때 물이 없어가지고 뜨거운 물 없어 겨울에는 아주 목욕을 못합니다. 여름에는 강에 나가서 목욕을 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겨울에 내내 목욕을 못하고 사니까 뭐 그냥 손이 뚜껑이 잔통같이 돼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돼서 그냥 터가지고 그냥 피가 막 축축 나고 발이 터져 피가 나고 왜? 더러운 때가 있었기 때문에 목욕을 못하면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몸과 마음에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더러워지면은 이건 모르면서 그냥 실제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차게 여러분들이 목욕을 하고 깨끗이 하는 것처럼 방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주기차게 우리의 영의 문제도 해결을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편 51편 9절 10절 말씀하면 내 마음을 깨끗히 해달라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하는 말씀 뭡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요. 육신이 깨끗해진 것처럼 육신이 기분 좋은 것처럼 영이 기분 좋았습니다. 이걸 하는데 아직도 못해가지고 1년이 가도 예수님께서 너 지키면 1년 10년 가시라 그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쓰시면은 언젠가는 팍 씻겨져요. 언젠가는 씻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근데 매일매일 씻지 않고 오늘 일주일 그냥 지나가버리고 또 다음 일주일 지나가버리고 그러면은 10년 돼도 그 마음은 고약해져가지고 심보는 고약해져가지고 눈이 이상해 돌아가고 말이 이상해 돌아가고 속으로 자기는 사람 듣지 못한 것 같지만 중얼중얼대고 하나님은 다 듣죠. 자기 혼자 얘기하지만 자기 혼자 방에서 얘기하지만 다 듣습니다. 왜 그렇게 불쌍해 삽니까?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저렇게 예수를 믿고 해방될 때 해방되지 못하고 저렇게 있느냐? 누가 보면 5장 17절 보시면은 거기에 전부 예수 믿고 해방되는 길을 열어놨죠. 예수 믿고. 근데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나 불쌍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거기 한번 누가복음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보시면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다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해결을 못 받는 이유가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7절 18절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면서 전부 성령이 오시면은 전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속의 눈을 뜹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뭐냐 하면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 우편에 앉히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것 주신 이가 우리를 은사로 모든 걸 안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다 주겠다 그랬어요. 다 주겠다. 그리스도가 오신가 하면 모든 문제는 풀어져요. 어떠한 문제는 풀어집니다. 이건 난도가 저건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풀어져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는 길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에베소 1장 20절에 보시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들어가죠. 다른 것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죄를 다 자기 죄가 아닌 우리 죄를 짊어져 죽고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21절 보시면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정사와 권세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이 땅에 사는 집권자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그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지도하는 사람들 이것이 다 이 정사와 권세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을 받고 사탄의 영을 받고 정치를 하고 집권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마귀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영 그 영 속에 사는 집권자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정사 권세가 있지만은 미혹의 영도 있고 진리의 영도 있고 사탄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있고 다릅니다. 정사 권세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정사 권세가 있고 그래서 밖에 있는 정사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6장에 가보시면 그 말씀이 또 나오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이건 전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들의 정사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러한 영들의 정사 권세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좋은 영들의 천사들이죠. 좋은 천사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악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는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은 성령이 합하지 않은 그러한 영들을 여기에 다 그러한 영들뿐 아니라 모든 영들을 다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에베소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빌립보서 2장 8절 보시면 벌써 2장 8절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가 죽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으니까
우리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됐죠. 우리가 다 정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므로 그리스도에게 모든 무릎을 꿇으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좌우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립니다. 다른 것으로 죽어서는 살리잖아요. 자살 폭탄을 가지고 들어오면 살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죽어야 살리죠. 그리스도로 죽으면 살아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가보시면 에베소 1장에 보시면은 어려운 말로 지금 펴셨으며 22절에 보시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만물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하십니다. 만물 위에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시면 그 말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을 가보세요. 골로새 1장 16절 10절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전부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죠. 전부 그리스도가 전부 인도하시고 지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전부 묶여있죠. 그리스도 발 아래. 그래서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다. 이 말씀이 뭐냐면 전부 그리스도로서 만물이 움직여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었으므로 만물이 전부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우주가 내 안에 있다. 우주를 내가 다 차지하리라. 도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도사들이 많이 그것을 돌을 닦아가지고 우주가 내 속과 같이 합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얘기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모든 만물, 모든 우주가 내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나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죠. 만물을 다 손아귀에 잡고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누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작든 큰이든 문제가 다 문제가 아니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결단권을 해할 자가 없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전부 다스려졌죠.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올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사람은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악한 영이기 때문에 제한된 삶 속에서 악한 일만 하다가 저주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이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제한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연결된 삶이 할렐루야. 영원한 삶. 우리 육체가 지금 점점점 낡아지고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 마음 날로 새로워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영이 합해지면서 그 영광의 날, 영광의 소망. 골로새 3장 가보세요. 3장 4절에 보시면은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이제 영광의 소망으로 옮기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숨겨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면 그 말씀이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보시면은 2장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살게 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굉장한 사람이 됐죠. 우리는. 그런데 영으로 지금 숨겨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영광의 몸으로. 빌보서 3장 21절에 보시면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요. 영광의 몸으로.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 것입니다. 왜? 그런 영광의 몸을 잊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옮겨가는 삶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또는 눈을 사람들에게 보면서 얘기할 때나 또는 행동할 때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살아있는 사람은 뭐 욕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눈도 마음대로 빨 수 있고 뭐 발로 찰 수도 있고 뭐 손 가지고 사람 때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손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씻어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그리고 말로도 축복을 해주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우리 속에 비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뭐 예수 믿고 교회 뭐 누굽니다, 나는 얼마나 봉사했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말하는 것 보고 행동하는 것 보고 금방 그리스도가 없는데 뭐 죽는 저주에 몸인데 그 대단할 거 하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인자한 눈으로 바뀌어져요. 독사 같은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벌써 말하는 게 달라져요. 말하네.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나오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없기 때문에 그냥 마구 짓거려대고 막 눈을 빨고 자기 불평 속에 살고 원망해서 사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죠. 쓰레기는 다름없습니다. 죽으면은 뭐 요새 전쟁 나서 죽는 사람들 보세요. 뭐 대단하게 죽고 나서 누가 뭐 바라옵니까? 죽어버린 것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지금 내 입에서 나타납니다. 그 빛이 내 눈에서 나타납니다. 그 빛이 내 지금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 빛이 내가 지금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눈과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을 보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매일매일 믿음의 진보와 구원의 진보가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진보해야죠. 매일매일. 다시 에베소 1장 가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가 보세요. 1장 22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었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우리가 성령이 살아있는 그 몸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보시면 3장 16절 성령이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죠. 3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하나의 교회예요.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죠. 하나님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나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걸어가는 교회에 다니는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몸이라고 했죠. 전부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는 교회예요. 따라서 나는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니까 그리스도가 교회 내 속에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겠습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 걸어가는 것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행동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뭔가 안 맞는 것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간다는 증거가 하나님께 영광, 아무리 영광, 글로리 해도 그 영광이 안 돼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영광이죠. 그 빛이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3장 20절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 옷을 보니까 빛이 광채가 나죠. 광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어둠이 왔다가도 그냥 놀라고 빛으로 변하고 내 앞에 욕질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가도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 앞에 와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그냥 손을 놓고 떠나가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광채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저들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대학하면 살리라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에베소 6장 12절에 혈과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이 깨끗하고 영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만물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사에 조그만 일 가지고 우리가 토닥토닥 할 거 하나도 없죠. 전 우주가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이 내 속에 살아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증거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려운 말을 잔뜩 써나왔지만은 그 말씀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만 알게 되면 이건 쫙 풀어져요. 그냥 하나도 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만물이 어떻고 저거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전부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딱 오면은 아주 하나예요. 그리스도로 통일된다고 했죠. 이것이 2010년 말씀. 그리스도가 들으면 전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게 모여서 들어와서 이 교회가 또 하나님 영광을 더 빛이 하나 있으면 더 밝지 못하고 둘이 있으면 더 밝죠. 셋 있으면 더 밝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빛이 확 모여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빛이 확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빛으로 그냥 사람들을 비춰주고 그 빛으로 그냥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빛으로 하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리스도가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찍고 짜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사람들이 모여 찬양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저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저주입니다. 저주. 실컷 애쓰고 실컷 돈 내고 실컷 봉사하고 실컷 해도 가는 것은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모른다고 했는 것입니다. 모른다. 너는 모른다. 악한 자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네가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봉사했느냐?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셔야 돼요. 분명하시고 이제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조금씩 뭐 한꺼번에 죄가 굉장히 많지만 그 죄를 그냥 한꺼번에 다 없애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청소를 하세요. 조금씩. 방도 한꺼번에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조금 하고 내일 조금 하고 자꾸 조금 하면 나중에는 깨끗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과 마음도 조금 오늘 질투를 없애버리라. 그래서 하루 종일 질투를 그리스도의 피를 써냅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그 빈 공간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와서 기쁨을 주고 그러니 이 삶이라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죠.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이 복된 삶을 모르기 때문에 에이 죽어버리자. 뭐 자살 폭탄이 오는 것이 뭐냐. 복된 삶이 없기 때문에 죽어나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죽여 내가 죽어나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길을 안내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는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그분입니다. 어떤 대사를 가지고 어떤 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 속에 들어와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그와 함께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 그래서 우리는 신부요.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그를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려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씻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알고 싶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씻어서 알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새해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왜 이렇게 인생은 재미있고 좋지? 왜 이렇게 멋있지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감옥에 있다는 이 빌보서 4장 거기 6절 7절 보세요. 4장 4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전부 감옥에 있으면서도 즐거워라 했죠. 감옥에서. 감옥에 무슨 재미가 있어요? 부자유한데. 그런데 그 부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한번 가보세요. 4장 보시면은 4장 4절 보시면은 감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의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주께서 지금 제가 가까이 오시니까 이제 마중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쁨으로 사는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놓고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았습니다. 전부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든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불행을 가져온다 내 생각하고 문제를 가져온다 생각하고 전부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는 평안한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목적지에 달할 때 평안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언덕도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산도 있고 사막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참고 걸어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상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재미있죠. 매일 좋아지니까. 여러분 운동을 해도 운동을 매일매일 해서 점점 전진하면 재미있죠. 근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뭐 그냥 밤낮 똑같으면 그 운동할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팔이 좀 머슬이 좀 생기고 뭐 힘이 좀 생겨야 운동하는 맛이 있지. 밤낮 운동해도 그 살이 머슬도 안 생기고 그 뭐 삐쩍 빠지면 뭐 재밌어요. 믿음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씻고서 점점 내 마음과 몸이 새로워지고 기뻐지면은 평안이 오게 되면 재미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재미를 꼭 가지시고 정말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배할 수 있어요.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놀라운 삶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는 다 지나간 거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다 나쁘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4절 보시면 하루 일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루 일에. 오늘 우리들은 이 놀라운 삶을 다 사셔서 정말 신나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처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도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해 아버지 하나님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삶을 오늘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영광을 돌리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사신 피값으로 사신 그 몸을 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